1904년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의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모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예술성에서 뛰어나고 구성이나 상징성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미술인들과 미술 애호가들, 평론가들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사회자는 모도론의 이름을 호명했고 이날의 주인공은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술가로서 가장 소중한 두 팔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손이 아니라 두 팔까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며 어떻게 저런 세계적 명작을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놀라서 모두가 다 궁금히 여겼고 또한 사회자는 그에게 묻게 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망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편에 있는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고산 등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이 평지와 달라서 고산은 전부 눈입니다. 물론 나무도 없고 그런 바위도 안 보입니다. 그저 전부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고산을 등산할 때에는 말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이 밤 12시랍니다. 왜요? 해가 뜨면은 더워지면서 눈 사태가 일어나니까요. 꽁꽁 얼어붙는 밤이 이 눈의 표면이 단단해서 등산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때, 어쩌면 보통 인간이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기회요.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미래로 밀어 올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창조적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식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 현실 안에서 모두가 그 어떤 흐름과 어떤 상식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일반적 시각이라고도 하고 아주 현실적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사람은 생존 경쟁에 맡겨서 빼앗아야 얻을 수 있고 죽여야 살 수 있고 나만이 살기 위해서는
무자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반대로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손해보고, 내가 낮아져서 남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낮아져도 좋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약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상을 떠난 사람이거든. 어찌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생존 경쟁의 피투성이로 가득 찬 세상에 여기서 선을 생각하고 양보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며 동시에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건 더더욱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도 선을 행했다면 칭찬을 들어야죠. 그래도 좋은 일 했다면 그래도 상을 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 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할 때 선을 생각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빼앗을 때 양보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억울한 말이 들리고 좋지 않은 비평이 들어올 때는 아주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건 힘들거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하면서 우리는 좋은 말 듣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대단히 어렵게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적어도 요만큼을 희생했으면 칭찬이 와야 되고, 이만큼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존경받아야 하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생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3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악할 때 선하고 불의한 대접을 받고 동시에 본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3단계를 거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오늘 이 세대에는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 많이 가지는 희열에 저 앞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내 잘못 없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며 어찌 생각하면 엄청난 많은 것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좀씩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큰 의류 사업을 하는데 옷을 많이 만들어 팔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우리 여자분들이 옷을 살 때 말이에요, 여자분들의 마음은 꼭 가서 한 벌 사는 마음이 아니래요. 적어도 3벌은 사야 된대요. 요것도 사고 요것도 만지다가 둘 다 사고 셋 다 사고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분은 뭘 생각했는 거 아니? 적어도 여자분들은
가게에 오면 10벌을 사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벌 살 돈으로 10벌을 사도록 만들자. 그래서 재질은 좋은 거로 만들면서 싸게 만들자고. 그래도 이걸 해서 불과 얼마 사이에 세계에 유명한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은 제가 LA에 가서 이분과 같이 식사도 했고 그저 만나서 몇 번 그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지내봤는데요. 이렇게 검소할 수가 없어요. 뭐 생활이 너무너무 소박하고요.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북한에 식량을 갖다 주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불 이상 200만 불 3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걸 트럭에 실어가지고 저 장항도까지 가서 그 전부 나눠주는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훌륭하다, 굉장한 일한다 그래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날 보고 좀 동조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하고도 나는 칭찬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날들어 빨갱이래요, 빨갱이래. 이러고 그냥 북한을 돕는다고 비난을 하는데 아주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힘드니 어떠소? 나도 그런 걸 좀 당하고 있습니다. 날들어 종북이라고 합디다. 그랬지. 종북 원조라고 합디다. 그러지. 그래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바랬던 거 아니니까요. 네, 중심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고 이만큼 벌었으니 저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내가 이름 없이 그저 가서 식량들 나누어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훌러 신학의 마오 총장학을 모시고 갔어요. 미국 사람들 몇 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막 나누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온 걸 제가 보고 참 귀한 일 한다고. 근데 그 신문이 나지 않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조용조용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난이 들어오고 막 욕을 당하고 하니까 요건 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위로해드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속된 세상에 이기적인 세상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그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냥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같은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저 사람들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굉장한 비난입니다. 그 사람들 제정신 아니구만. 여러분 술 취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직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미쳤다는 말 들어봤어요? 당연하죠.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맹성맹성하게 사노? 그래가지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지금 미친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쯤은 들을 줄 알아야죠. 또한 초대교회에 보면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내거 챙기는 세상에 남의 없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무상통했다. 이것 또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 또한 예수님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정치병자 취급받았어요.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말 들어보았어요? 아직 못 들어보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뭔가 이 사람은 이상하다, 이래 돼야죠.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순교하는 장면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또 돌을 던지는데 그것도 전부 다 친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던지는 겁니다. 지금 왕년의 친구들, 동료들이 돌을 던지는, 돌을 맞아 쓰러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장면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런 거로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한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Something strangers.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받는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핍박을 당하면서도 웃고 있으며 당신은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너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당신은 이런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느냐 혹은 기뻐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라. 준비해가지고 대답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만히 보세요. 나는 믿으니 기뻐할 수 있고요. 저 사람 믿지 않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저 사람을 놓고 믿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해야겠죠. 요거 장면이 좀 어려운 장면이 하나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참 아름답게 갔어요. 우리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겠습니까? 정말 칭찬하고 찬송 부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웃고 돌아가면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 때 아리송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없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내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라. 지난 10월 달에 제가 미국에 잠깐 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내 사랑하는 제자가 제게 책을 한 권 사주었어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근자에 4월 달에 쓴 책입니다. 새로 나온 94세에 쓴 책에 그 책 제목이 The Reason for My Hope. 참 내 소망에 대한 이유. 내가 지금 94세에 며칠 안 남았지만은 내게는 소망이 넘친다. 그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찬송을 부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사랑합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고독하게 의를 행합니다. 모두가 빼앗는 세상에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행복으로 충만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새기는 것만 아닙니다. 내 소망의 이유를 당당하게 온유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약속은 확실한 것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충만하며,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어째서 얼굴이 밝습니까? 당신은 왜 근심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항상 찬송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한나라가 있기 때문이요, 주님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확실한 소망. 그렇습니다. C.H. 다드의 말대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건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러나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 그게 믿음입니다. 약속된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오늘을 지배하고 소망을 설명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을 베풀며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은 너무 비난이 많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종종 쓰러질 때가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의를 행하나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가 많고, 진리와 함께 살지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종종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받을지 모르지만은 나만의 아는 신비로운 기쁨, 내 속에 있는 엄청난 가득한 소망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